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세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라는 주제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근원이시다. 두 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구원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의 근원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지존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하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서로 상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 인간의 이런 그 존재에 대해서는 정말 함께 할 수 없는 격차가 너무 큰,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를 가지고 살아간 그런 마지막 싹은 사망을 형벌로 받는다.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 형벌을 받으려고 줄 서 있는 것과 같은, 마치 예를 들자면은 형벌을 받으려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줄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우리 각자 사람이 때가 되면은 그냥 그 컨베이어 벨트 위에다가 툭 떨어지고 또 이따 툭 떨어지고 툭 떨어지는 마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이 그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떨어지는 것을 안다 그러면은 우리는 정말 불행하고 얼마나 두렵고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끝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면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형벌을 받는 것인가 하는 것을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모르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죠. 모르면 용감하죠. 모르면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면은 참 이게 그 두려움이 있고 알게 되면은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뭔가 아는 순간 공포감과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암세포가 있는데도 모를 때는 평안합니다. 근데 병원에 가서, 큰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진찰을 받아 다시 한번 진료를 받으십시오 하면은 벌써 마음이 두려움이 있고 그냥 가슴이 철렁하지 않습니까? 그런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영화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러브스토리라는 그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하버드대를 배경으로 해서 만든 영화가 있는데 백혈병으로 여자가 죽어가죠. 근데 백혈병으로 죽어가면서 마지막 사랑을 나누고 그 남자와 하면서 러브스토리 음악을 해서 눈밭에 막 쓰러지고 우리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백혈병 마지막
근데 저도 이제 신방을 해보면 백혈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피암의 일종이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제가 백혈병 환자를 제가 한 3명 정도 제가 한번 신방을 한 기억이, 한 3-4명 정도 신방하는데, 이게 무균실에 들어갈 때문에 신방하기가 참 힘들지만은, 그래도 내가 신방을 했는데 목사라 그러니까는 들어보내서 마지막 안수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진짜 백혈병처럼 물론 모든 암들이 두려운 것은 뭐 어차피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 치만은 이 암이라는 것은 고통스럽게 죽어가니까, 그 중에서 피암이, 이 백혈병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 암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영화에서는 막 그냥 아름답게 포장해가지고 그 러브스토리 막 그 배경음악 나오고 그러면은 너무 아름답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모를 때는 그냥 모른 대로 살아가지만, 아는 순간부터는 두려움과 공포, 또 앞으로 닥칠 그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근심과 걱정이 앞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모르니까 마지막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시간이 되게 되면 내가 인생이 툭 떨어지고 모르니까 그러죠. 근데 성경은 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죄를 가지고 살아갈 우리 인생들의 마지막에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그래서 역사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거의 과거를 말하면은 역사고 미래를 말하는 것은 철학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딱 그렇게 현재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누가 얼마만큼 많이 가지고 있는 데서 미래를 많이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과거를 우리가 역사를 알지 못한다면 미래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전쟁에도 과거의 전쟁사를 이렇게 연구해 보면은 이런 때 일이 있다는 거, 많은 그 병법을 가지고 있으면은 전쟁에서 예측을 하면서 승리를 이끌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거의 전쟁사 하나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냥 막 싸운다 그러면은 이길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역사를 얼마만큼 많이 아느냐에 따라서 미래에 대한 어떤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에서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어요. 이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대로 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왕의 일생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백성들의 소리를 더 크게 듣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자기 원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어요. 버리셨다라고 해서 금방 뭔가 전쟁에도 지고 금방 망하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더 이겼어요. 오히려 다른 이 전쟁에서 이기고 요나단이 가서 선전해서 전쟁에 가 승리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 끝에는 전쟁의 블레셋에게 전쟁을 지고 이방인에게 죽느니 차라리 자결해서 칼을 거꾸로 하고 그 위에 엎드려서 죽었습니다. 자기 신하에게 나를 죽여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방인들의 손에 어떻게 내가 왕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인들의 손에서 내가 사로잡히거나 또 내가 어떻게 죽임을 당하겠느냐, 네 칼을 가지고 나를 죽이라라고 그랬어요. 신하에게. 그러니까 신하가 그랬습니다. 내가 어떻게 왕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난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칼을 거꾸로 그 위에 엎드려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가문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냥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도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인생을 더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세상에 나가서 더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울도 그랬습니다. 죽는 날까지
사무엘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왕위는 계속 그 진행이 되고 왕이 있으면서 다른 나라와 전쟁과도 승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서 비극이고 마치 잠에서 꿈에서 깬 것처럼 황망한 일이 벌어졌죠. 이게 꿈인가? 그래서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못하고 요나단도 죽고 아들 요나단도 죽고 왕인 사울도 죽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내려주셨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마지막에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인생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보실 때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죄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볼 때 하나님께 정말 측은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내게 이게 만약에 죄라 그럽시다. 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요. 죄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나는 괴로워요. 이 죄 때문에 나는 정말 괴롭습니다. 나는 힘들어요. 이 죄 때문에. 죄 없는 사람 어디가 있겠습니까? 한 20년 전에 한 20년쯤 될 것 같아요. 20년 전에 제가 저 보훈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한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보훈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구원시키기 위해서 할아버지 죄 없는 사람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할아버지도 죄 안 지었잖아요. 죄 안 지었대. 죄 없대요. 근데 옆에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래서 아니 진짜 죄 안 지었어요. 자기는 죄 안 지고 착하게 살았대요. 그러면 할머니한테도 그러면은 서운하게 하거나 할머니 섭섭하게 한 것 하나도 없으세요? 그랬더니 진짜 잘했대요. 자기는 할머니 섭섭한 거 하나도 안 하고 자기는 나 같은 그 신랑 없다고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옆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뭐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내가 옆에 본 게 왜 할머니 저러신데 이렇게 그 할아버지도 지덥순가 웃어요. 할아버지 죄 있잖아요. 할머니들 잘못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 죄를 가지고 마지막 살아가면은 죽음이고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져요. 지옥불에 떨어지면은 유황의 불붙는 불 가운데 세세토록 고통을 당하는 곳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뭘로 입원했냐면 기관지 천식,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여러 번 있대요. 숨을 못 쉬니까 숨이 그러니까 119 불러가지고 그 응급실에 가가지고 병원 신세적으로 몇 번 있대요. 숨을 못 쉰 것처럼 정말 고통스러운 게 없대요. 숨 못 쉬고 지금 이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세상에 없대요. 그래서 지옥불은 그보다 더 고통스러워야 돼. 아니래. 내가 더 고통스럽대요. 그러면 실험해 봅시다. 그래가지고 옆에 전도사님이 계셔서 나이타를 가지고 그 깨끼 손가락 여기 딱 내가 잡았어요. 내가 힘 있잖아요. 할아버지 70몇 되신 할아버지 힘도 없어요. 내가 딱 잡고 나이타 따라고 살짝 쥐었어요. 그랬더니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손을 팍 뿌리치면서 딱 뜨거워. 어디가 되냐고. 아니 할아버지 지옥은 산채로 던진다는데 깨끼서 조금 요거 불 한번 다시 줘보세요. 좀 얘기인데 아프지도 않잖아요. 이랬더니 그거 아프다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돼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이게 만약 죄라 그러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난 죄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본인 속은 다 있잖아요. 죄가 있잖아요. 근데 죄가 이거 뭐 때문에 지옥 갑니까? 이 죄 때문에 지옥 가거든요. 내 안에 가지고 있어요.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를 믿으시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예수님께서 내 죄를 가져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죄를 가져가셨어요.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잖아요. 용서받았잖아요. 그럼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가지려고 오신 예수님께 죄를 주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달라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를 달라고 오신 거예요. 얼른 주님 앞에 주세요.
그러면은 나는 죄를 용서받은 자잖아요. 무엇 때문에 이 죄를 끝까지 가지고 고집부리고 있습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내 죄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달라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달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주일날. 지난 한 주간도 지은 죄 있잖아요. 얼른 주님 앞에 주세요. 그게 뭡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난주 이런 죄를 지었는데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죄가 있는데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내 죄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용서받은 거예요.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러고 나서 내가 기도해 줬어요. 그때 그 보훈병원 중환자실에서 그리고 기도하고 갔어요. 그러고 이틀 후에 또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목사님 신기한 일도 벌어집디다. 나한테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날 가신 날 있잖아요. 그래도 저 영감탱이가 천국은 가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날 그 화장실을 가는데 혼자 간대요. 화장실을 옆에서 부추가 안 하고 혼자 간대요. 화장실에 가고 뭔 소리가 막 울음소리가 대성 통곡하는 소리가 나서 가만 들어보니까 하나님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디다. 그 영감탱이가 천국은 가고 싶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 별일입디다. 나한테 그래요. 회개하고 그 할아버지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그 순간을 갖지 못했더라면 할아버지는 어떻게 할 뻔 봤습니까? 자기 죄를 가지고 그냥 이 죄 때문에 산채로 우리가 던짐을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달라고 그러면 얼른 그냥 주세요. 그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러이러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다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빌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하시고 저 죄를 얼른 예수님께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심령의 자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그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성경에 오늘 2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알페오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인 이 마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영접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같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리들, 동료들, 직원들도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그 세리라 나오는데 여기는 보니까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은 것으로 있어요.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 이렇게 표현하는 그 마가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는 말은 굉장히 자기 가문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가문에 대해서. 이 사람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는 말은 레위라는 말은 연합한다는 말이에요. 레위라는 말은 연합한다는 말인데 제사장의 가문이다 이런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제사장의 가문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의 가문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이렇게 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세관에 앉았다면 세리죠. 세리. 근데 이 세리인데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 이름을 마태라고 지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9장인가 마태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본인 자신을 이렇게 부름을 받을 때 마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마태와 세리는 어떤 레위는 어떤 사람인가? 레위는 본명이에요. 마태는 사도명이에요. 마태는 사도명. 그리고 레위라는 말은 자기의 본명이에요. 그래서 마태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는 사도명입니다.
본명은 세리입니다. 여기는 세리라고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나중에 훗날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마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세리인데 당시에 세금을 걷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조세가 있고 하나는 관세가 있어요. 조세는 뭐냐면은 수입세, 소득을 하게 되면은 우리도 종합소득세 내잖아요. 돈을 번 것에 대해서 일정 세금을 내는 거죠. 이게 수입세, 그다음에 인두세.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뭐 주민세 같은 거 있잖아요. 주민세. 여러분 세금 안 내십니까? 주민세 내시죠. 예, 주민세 뭐 몇천 원인가 내잖아요. 주민세. 세금은 이제 소득에 따라서 이제 막 이런 거, 말하자면 인두세, 그리고 수입에 대한 거, 이거를 조세라 그럽니다. 이 조세는 로마 정부로 들어가고 거기서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건 다 로마 정부로 거의 로마 정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뭔가 이렇게, 물론 부정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들은 많이 거드나 적게 거드나 어쨌든 간에 로마 정부로 들어가는 것이고 자기는 월급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해서 막 그냥 이렇게 받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좀 있긴 있겠지만 과잉 충성한 사람들은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조세에 대해서는 이거는 로마 정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에서 관리들이 이제 그 아래 월급을 주죠. 이게 조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관세가 있어요. 관세는 뭐냐면은 통행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교량 통행세, 도로 통행세, 길 통행세, 이렇게 통행세가 있습니다. 이 통행세는 주로 그 지방에서 관리하는 관리들이 받는 겁니다. 지방 운영 자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로마 정부가 크게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많이 거두면은 그만큼 내게 수입이 많아지고, 또 지방의 그 세금, 그 지방의 돈도 많아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이 거두면은 자기가 또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그 세금이 관세예요. 그러면은 조세 관원과 그 다음에 관세 관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세무서에 근무한다면은 여러분은 조세받는 조세청에 근무하겠어요? 아니면 관세청에 근무하겠어요? 관세청.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관세청이라 그러네. 관세청은 주로 이제 그런 경우니까 여러분 다 느낌상 알겠잖아요. 그러면은 자, 저도 그래요. 관세청에 근무하고 싶어요. 근데 백성들한테, 당신의 이제 뭐 백성들한테 지탄을 받고 저 손가락질 받는 사람은 조세청에 근무한 사람일까요? 관세청에 근무하는 사람일까요? 관세청에 근무하는 사람들. 근데 앞에서 뒤에는 또 로마 정부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하지는 못하지만은 백성들 사이에서 손가락질과 비난과 욕설과 얼마나 아주 못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면은 조세가 있고 관세가 있는데 마태는 그러면은 어디일까? 기록에 의하면은, 학자들이 연구한 거에 의하면은 마태는 관세청에 근무하는 사람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맥색에서 가버나움에서 지중해로 빠져나가는 이 길에서 통행세를 받는 사람이다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관세청에 근무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조세청에 근무하는 사람보다도 관세청에 근무하는 사람이 훨씬 더 지탄을 받고 또 욕 먹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마태예요. 레위, 마태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태라는 사람은 그렇게 백성들로부터, 같은 동족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뒤에 가서는 얼마나 이렇게 못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마가복음을 보니까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 그랬어요. 그는 제사장의 가문으로서의 레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가문이 명문가 좋은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욕을 먹는지 몰라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할 때 마태가 많은 그 마음에 그 갈등이랄까, 마음에 뭔가 이제는 후련함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마음속에 내가 우리의 그 집안,
알페오의 우리 아버지의 그 가문으로서 내가 지금 관세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세금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죠. 이렇게 손가락질 받고 누구나 상종하기 싫은데 예수님께서 가까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실 때 마태는 이 많은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하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동료, 세리들도 다 불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음식을 먹는데 여기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세리들과 함께 당신의 선생은 함께 먹느냐라고 비난을 했어요. 그러면 누가 그랬느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바리새인의 서기관이라는 말은 모세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통 보수의 정말 보수주의적인 사람이에요. 융통성 있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세 율법을 그대로 보존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의 서기관들. 서기관들은 성경을 해석한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목사가 있고 신학교 교수가 있어요. 신학교 교수들은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목사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하고 이끌어가는 인도자입니다. 목자장,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는. 그러나 신학교 교수는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더 깊이 연구하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성경을 더 정확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융통성 있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 율법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고 이 말씀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죄인들과 더불어서 음식을 같이 먹는 예수님을 가만히 둘 일이 아니죠. 당신의 선생은 어찌하여 죄인들, 세리들, 저 직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가? 당시에 얼마나 세리들이 비난을 받고 얼마나 이게 창녀하고 동급으로 취급을 했던 시대니까. 창녀와 세리는 거의 동급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렇게 평판이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거 뒷돈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뭐 돈이나 뭐 바라보고 뭐 그런 거 아니야? 뭐 구린내 나는 거 아니야? 뭐 별 이런 얘기를 생각을 가졌겠죠.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은 예수께서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다 들었어요.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너희들처럼 의롭다 하는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시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상에 내어주신 바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처음부터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죽으심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신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존귀하신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예수께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나의 죽음을 대신해서 예수께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형벌을 받아야 되고 그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되는데 나 대신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예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오셨다라고 또 다시 누가복음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 대신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평생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나 대신 죽어주시려고 오셨다. 그런데 마태가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세관에 들어가셔서
전도를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마태를 부르셨을 때 마태가 참 그 결정하기 모든 12제자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아마 제가 볼 때 제일 그 결정하기가 정말 힘들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봐요. 왜 그러냐면은 마태가 12번째 부르심을 받은 마지막 제자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부르시고 또 다 부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2번째 마지막으로 마태를 부르셨어요.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부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안드레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해서 예수님을 막 따르다가 아니다 싶으면 다시 고기잡이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자기 사업이니까. 또 배를 띄워서 실제로 그렇게 자기 직업으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실제로 자기 직업으로 돌아갔잖아요. 근데 마태는 상황이 틀려요. 내가 사표 쓰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면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내 아는 목사님 한 분은 목회를 하다가 너무 목회가 안 되니까 옛날에 자기가 쌓았던 그 건축사 그 라이센스를 다시 꺼내가지고 만지작거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안 부르셨는가 보다. 목회가 이렇게 안 된다는 것은 목회가 50명도 채 안 되고 몇 년 동안 해도 50명이 안 되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가 보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목회하느니 내가 이제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그 건축에 관련된 자기 라이센스가 내가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취직해야 돼서 취직을 냈어요. 취직하겠노라고. 그러니까는 그리고 발표했대요. 교인들한테. 오늘 우리 교회 마지막 예배입니다. 오늘 다음 주부터 문 닫습니다. 교회. 그러니 여러분들은 각자 알아서 이제 교회를 선택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는 오늘 가지고 오늘이 마지막 설교입니다. 딱 목사님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만약 우리 교회에서 제가 그랬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안녕이란 말 대신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 교인들이 집사님들이 목사님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교인들이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붙들어달라고 교인들이 목사님은 직장 알아보러 이제 막 다녔는데 교인들이 막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도 해줄까 싶어요. 어디 이 집사 그렇게 해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은 이제 취직으로 가버렸고 근데 여차여차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확신하고 마지막 이제 돌아서 결심을 하고 성도들을 보니까 새벽에 기도하고 매일 그 한 주간 동안 그 다음 주도 기도하고 목사는 안 와도 기도하고 막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 길 잃은 양들을 놔두고 어떻게 내가 갈 수 있겠느냐 3개월을 고민을 했대요. 3개월을. 그리고 3개월이 지나고 자기도 그 목사님도 기도하다가 마지막 결심했대요. 죽어도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되겠다. 죽어도 나 예수님처럼 나 죽어야 되겠다고 라이센스를 찢었대요. 그리고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다시는 내가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 지금은 몇만 명 되는 목사님 되셨어요. 몇만 명 되는 교회 목사님 되셔. 그렇게 하나님이 또 쓰셨어요. 마태가 이런 사람이지 않았는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내가 한번 세리 사표를 냈으면 얼마나 좋은 직장입니까? 조세청도 아니고 관세청에서 근무를 했는데 욕 좀 얻어먹고 여러분도 그렇게 욕 좀 얻어먹고 돈 버는 게 더 낫잖아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거룩하고 점도 없고 틈도 없이 그냥 월급만 받고 그걸로 궁색하게 살아가는 것보다도 여러분 관세청이 더 낫잖아요. 아닌가? 아니네. 나만 그런 생각이 있구나. 마태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세리라는 그 관세청에 근무하는 것을 사표를 내고 예수님을 따르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보다 마태는 결정하기가 훨씬 더 힘들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기로 작정했으니 여러분 마태처럼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요단강을 홍해바다를 건넌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고 다시는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 대신 죽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내 죄를 가져가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죄를 다 드리고 자유한 자로서 용서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생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도 살다 보면은 정말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도, 육신의 정욕도 막 생기기도 해요. 그렇지만 내 평생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